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행자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대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엠베서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사는 보낸 자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의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뒷부분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보람된 일일 수 있고 귀한 일일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 우리가 새겨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고백이었거든요. 그 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내가 복음의 일꾼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걸 생각할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 라고 하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교만이 없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내가 사도라 칭함받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이 겸손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의 체험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리스트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박해했던 인생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인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구절 다음 구절이 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인생이 뭐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괴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앞, 우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들을 줄로 세우면 내가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맨 앞에 있는 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 세상에서 죄인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밖했던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수님 밖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인생이 복음을 전하고,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어떤 저런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사랑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바꿔서 정말 변화시켜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뭐가 풍성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그걸 증거하는 도구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연약한데, 내가 왜 부족한데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십니까?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한 자 쓰시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얼마나 많이 가립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심으로 인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겸손함과 낮아짐 가운데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주님만을 높여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순간 성도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된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이냐?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의 공주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통치자 권세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없고 통치자 권세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골로새서 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보면 골로새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 되시며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늘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이 고백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우리 인생의 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의 머리 되시며 이 땅의 주의 주,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꾼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에서 살아가는 복음에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덧붙여 나누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던 것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으신 것은 뭐냐?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있었던 계획이냐?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자신감과 능력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힘들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 삶이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닥치면 어떡하지? 검진을 했더니 뭐가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정말 이거 치명적인 병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미래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이 확신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나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잘못되지 않아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이유는 답이 두 개여서 그렇다. 답답해. 썰렁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답이신데, 예수님이 해답이신데, 주의 말씀이 해답이신데 나는 딴 데도 답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을 향한 영원부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 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은혜를 베푼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 이게 은혜입니다. 신약의 카리스, 이게 은혜인데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400번이 넘게 나와요. 계속 은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은혜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아하바, 구약의 아하바, 사랑, 아하브, 사랑하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와요. 4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긍휼과 자비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다면,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13절에는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때문에 초라하게 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 주목하고 낮은 자 별로 신경 안 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